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주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여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5월 성모성월이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옥현진 대주교님을 뵐 때 성전 우리 본당 승격 미사를 할 때 5월 13일로 잡을 때만 해도 한참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뭐 슬슬 준비하면 한참 남았으니까 여유 있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코앞으로 와버렸습니다. 참 시간은 그렇게 성큼성큼 흐르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벌써 2023년도 4개월이 다 지났습니다. 우리가 뭐 해피 뉴 이어 뭐 새로운 한 해 코로나로부터 드디어 벗어난다라고 희망차게 새해를 시작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벌써 4달이나 쓰러져 버렸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5월에는 성모성월 계절의 가장 아름다운 때라고 하니까 피어나는 꽃처럼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기를 또 기도하시면서 청하시면서 5월 성모성월 또 묵주기도가 되었든 성모신심이 되었든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그런 또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을 나누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오늘 일독서에서 처음으로 안티오키아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유대교를 믿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별도의 사람으로서 구분되기 시작하는 것이 이름이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간단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 역시도 여러분들은 세례를 이름으로 받았죠? 여러분 세례명 이름 말고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겠지만 신부님이 여러분 머리에 물을 끼얹으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마리아에게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이름을 받은 사람이죠. 하느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세례명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모세도 하느님께 물어보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 내가 내 백성들에게 당신 백성에게 당신을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당신 이름이 주제넘게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도권이죠.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서 주도권을 가져온다라는 의미가 구약 성경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면 그 검은 사제들이나 뭐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구마 의식을 하는 신부님이 계속해서 그 악마에게 물어보는 게 뭐예요? 너의 이름이 뭐냐를 계속 묻죠. 악마는 계속해서 그 이름을 감추려고 하죠. 구마 의식을 하면서도 계속 그 악마를 힘들게 괴롭게 하면서 그 신부님이 그 악마에게 진짜 이름을 뺏어오려고 하죠. 그 악마가 자기 진짜 이름을 말하는 순간 힘을 잃어버려요. 그만큼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구별 지어주는 나만의 독특한 개별성을 갖게 해주는 그런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복음을 나누기 전에 우리들은 세례명도 소개를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무의미하게 소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세례명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생일하고 비슷한 날짜로 정했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신자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내가 본받고 싶은 성인의 이름을 따서 세례명을 많이 정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기억하기 좋게 편하게 그냥 내 생일 근처의 성인.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세례명의 의미를 몰라요. 그리고 내가 가진 세례명의 성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 불리고 있을 뿐이죠. 안티오키아에 있던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불렸던 사람들은 그저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유대인의 삶과 확연하게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이제 복음 나누기 전에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세례명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리아가 뭔 뜻이에요? 성모님 이름이라는 건 알지. 마리아가 뭔 뜻이냐고. 모르잖아. 그러면 성모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대충만 알죠.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사람과 구분지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 이름이 하느님 앞에 얼마나 귀한 이름인가를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 세례명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내 세례명을 가지셨던 성인은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그런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와 복음에서 이름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어서 이름에 대해서 뭐 소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복음서를 의미를 담아서 썼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좀 수수께끼처럼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하는 삼위일체적인 선언을 하고 계시고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러 힌트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제 배경을 잠깐 보면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솔로몬 주랑을 예수님께서 거닐고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힌트는 솔로몬이라는 이름과 성전 봉헌 축제라는 이름이 우리들에게 오늘 복음의 힌트를 주고 있죠. 솔로몬 주랑 이 두 번째 성전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허물어지고 이미 없고 새로 지은 건데 솔로몬의 이름이 나온 것은 뭐냐면 처음 성전을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맨 처음 봉헌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솔로몬이 바친 제물을 태움으로써 하느님께서 이 성전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었죠. 그래서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솔로몬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당신이 새로운 성전이다. 이 성전이 다시 솔로몬 때처럼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성전 봉헌 축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카베오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오는데 그 하누카 축제라고 해요. 유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 역사를 쭉 해야 되는데
다윗 솔로몬 이후 그 뒤로 남북으로 갈라지고 있지만 그 뒤로 이제 나라가 망하고 계속해서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시리아 지배를 받았었고 바빌로니아 지배를 받았었고 페르시아 지배를 받았었고 알렉산더한테 지배를 받았었고 그리스 제국으로부터 계속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잠깐 독립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마카베오서에 나오는 독립전쟁 역사예요. 그것도 잠깐 끝나버리고 바로 로마에게 다시 정복당합니다. 잠깐 동안의 독립 시기가 마카베오서에 나오는데 먼저 셋째였던 유다가 시작해서 요나단, 시몬 이렇게 형제들이 마카베오 집안이 독립전쟁을 벌일 때 유다 마카베오가 그리스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성전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성전을 더럽혔던 것을 다시 하느님께 바치면서 정화를 해요. 그게 성전 봉헌 축제예요. 다시 하느님께 성전을 깨끗하게 봉헌한다. 이 축제가 벌어지던 때에 당신이 새로운 성전이다라고 선포하셨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선포하셨던 예수님께서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이제 새로운 성전이며 이 성전이 다시 세워졌고 이 성전이 다시 정화된 깨끗한 성전으로서 너희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말하죠. 언제까지 속을 태울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나는 이미 말했다. 근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둘러쌌다라고 하는 것은 윽박지르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윽박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이미 말을 했는데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수수께끼로 말씀하셨을까? 아니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냥 다 모든 걸 다 유다인들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유다인들은 왜 예수님을 계속 성전에서 그렇게 윽박지를까 생각을 해보면 이미 그 유대인들은 원하는 답이 있었어요. 원하는 답이 있고 이 답을 당신이 우리에게 해야만 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답을 안 하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을 할 때까지 계속 윽박지르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고 다시 다윗 때와 같은 그런 제국을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고 우리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다시 떵떵거리게 살게 해줄 그런 메시아라는 답을 하라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하느님이다. 아니 그 말 말고 이 답을 하라고. 계속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답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윽박지르는 거죠. 이게 상황이 계속 치닫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버려요. 당신이 내가 원하는 답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금 성전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유다인들이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깐 동안 독립했었기 때문에 독립에 대한 열망은 굉장히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윽박질렀던 것인데 그런 유다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라고 사실 다른 것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죠.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처럼 답정너라고 하세요? 답정령가, 답정너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한테 하는 거죠. 여보 나 좀 살찐 것 같지 않아? 그럼 남편은 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답이 이미 정해졌어. 너는 이 답을 해야 돼. 근데 거기서 살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꼴이 나는 거예요. 윽박지르거나 차라리 그냥 이게 답정너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한참 됐는데 옛날에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던 노래가 있는데 그 여자 걸그룹들이 부른 노래였어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SO와 S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 아니면 예.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나한테 대답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줄게. 답은 S,
예스. 둘 중에 하나만 골라. 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는 안 돼. 나는 너에게 자유를 주고 너에게 선택권을 줄게. 자,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너는 나를 예스 할 거야? 예스 할 거야? 둘 중에 하나만 골라.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답정너잖아요. 거절은 거절한다. 유다인들이 딱 그 모습을 보였죠. 그죠?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답정너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역시도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제 조금 몇 달 지나면 열심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학 경영학과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이건 이미 이 기도가 뭔 기도예요? 답이 정해져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뭘 해줘야 돼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라는 답을 맞춰줘야 돼. 예. 하나님에게 이미 답을 다 정해놨어. 유다인들하고 똑같아요.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을 분명히 말해주시라고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네가 자유스럽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답은 yes 아니면 yes, no는 안 돼. 똑같은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꼭 실현해 주세요. 제가 드리는 답은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예스하고 예스밖에 없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유다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도 우리가 비웃을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잠깐 묵상을 해야 될 부분은 그런 거죠. 우리 한국인들은 유별나게 더 정답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교육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무엇을 맞추도록 교육받았어요? 정답을 맞추도록 교육받았어요. 나중에 커서 운전면허증 시험을 보더라도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우리들은 정답을 맞추도록 교육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우리 인생에도 우리 신앙에도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때쯤 살아봤으니까 알 거예요. 인생에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거나 인생을 살아보니까 지금쯤 알겠어. 우리 삶이나 신앙생활에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답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해답을 요구해요. 우리들은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고 각자 다른 상황에서 각자 다른 답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걸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답을 찾는데 너무 익숙한 그런 교육제도와 삶을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에도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 정해진 대로 해야 되고 그것을 맞춰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 그런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에서 나오는 기도가 뭐예요? 답정너예요. 정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도 정답이 있어야 되죠. 그럼 하나님에게도 뭘 요구하는 거예요? 정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yes, or yes. 맞춰주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걸 못 맞춰줘. 그럼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자꾸 계속 윽박지르고 당신의 정체를 물어보고 왜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계속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듣고 싶은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답을 안 해줘요. 아니니까. 그건 정답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유다인들은 내가 정한 정답만을 하나님이 맞춰주길 원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정답을 맞춰주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죽여버렸죠. 그 단계까지 가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 우리 신앙은 정답은 없어요. 내 삶의 모습과 내가 처한 상황과 내 최선이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많이 신부라고 똑같더라고. 옛날에 이제 신천지가 하도 해가지고 제가 그 주월동에서 요한묵시록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외국에 나온 요한묵시록 주해서를 싹 다 사가지고 싸그리 다 정리를 했어요. 올바른 것만. 했더니 A4 400장이 나오더라고. 그 작업을 다 했어요. 옥주교님도 드렸어요. 단락해서 드렸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 구절에 대한 해석들, 어떤 성인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했고 교회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싹 정리를 해놨잖아요. 내가 이걸 만든 이유는 400페이지나 만든 이유는 뭐냐면 네가 읽고 답을 네가 찾아야지.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놨잖아. 나는 그 해답을 찾으라고 만들어놨어. 제 동기들은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답만 써라. 답만 적어주라. 간단하게. 그렇게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성경이 이루어지는 데가 있어요. 이만이네. 신천지라든가 이런 이단들은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것만이 정답이에요. 성경은 이렇게만 해석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신부들이 계속 복음을 공부를 하고 계속 연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답을 찾으려고. 그게 정답일 수는 없어요. 정답은 언제 있느냐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물어봐야 돼. 내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신자들을 가르쳤는데 이게 맞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때 이제 점수를 매겨주겠지? 띵동, 띵동, 찍!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구절에 대한 정답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정답은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들은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 답에 가깝게 접근하려고 열심히 시도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신앙생활이 어렵죠. 어렵죠. 이 복음만 하더라도 자 답은 이거 외워. 자 답은 이거야. 따갑게 해석하면 안 돼. 외워. 자 답이 뭐라고 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이걸 보면 성경은 봉헌 축제는 마카베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 복잡해 죽겠네. 그냥 다 때려치고 답만 가르쳐 주라니까. 하느님은 절대 그렇게 우리들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지 않으신다라는 부분, 말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오늘 복음을 보시면서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답이라고 있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정답을 우리가 알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느님은 하지만 우리들에게 정답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 해답을 찾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음을 통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